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사랑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레아의 고백이 우리의 다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기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대부분 다 어렵다고 답하시죠? 왜 그럴까요? 사실 신앙생활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기도 했다가 지기도 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기쁨을 누리다가도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패배의 슬픔에 우울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나마 승리하는 날이 더 많으면 기쁜 날이 더 많을 텐데 패배하는 날이 더 많으면 신앙의 길이 늘 우울하고 암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하는 날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레아가 야곱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그 소망을 접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레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잘 가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이제는 다시는 야곱에게 소망을 품지 않고 헛된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론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실제에서는 그것이 안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9절부터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죠? 예. 자매들 사이에 남편 하나 두고 남편을 마치 물건처럼 팔고 사제를 않나, 자신들의 여종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지 않나,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레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레아가 그 후로 여호와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9절 시작에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더 이상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을 못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녀가 더 이상 임신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보면 아마 라헬이 언니가 벌써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을 닥달해서 언니와는 더 이상 잠자리를 가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정황상. 어쨌든 레아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이 썼던 방법인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는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라헬은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얻어서 그나마 이해를 해주려면 해줄 수 있겠는데, 레아는 지금 아들이 넷이나 이미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자기 여동생을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둘이나 얻으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동안 동생은 자녀가 하나도 없고 자신은 자녀가 넷이나 되니까 그때는 그래도 비록 자기 자신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느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자기 동생 라헬도 어찌 되었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이나 얻고는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 또 아들을 둘이나 얻은 라헬, 그 라헬을 보면서 레아는 자신의 위치가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을 느끼며 이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니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넘실대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져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겠다는 예수님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며 흔들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여동생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라고 했었는데 막상 오빠의 시신 앞에 가보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오빠의 시신이 썩고 있는 것을 그 현실을 마주치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다 죽어갈 때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에 쫓아와서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막상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며 두려워하지요. 왜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이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아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했어도 그녀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여동생을 바라볼 때, 자기의 현실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을 하나는 복되도다 하는 의미로 갓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기쁘다라는 의미로 아셀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사실 한국어 번역은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흔들리고 있는 레아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레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올바로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실바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갓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쫓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가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원래 그대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행복이 쫓아왔다라는 말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아우 그거 행운이야. 자, 행운이라는 말 안에 의미가 뭐예요? 행복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뜻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복되도다라는 말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자, 복되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행운이다라는 말 영어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It was lucky, yeah, it's so lucky 하는 거죠. 한국말로 더 잘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땡 잡았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땡 잡았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들 아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셀은 그냥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낳은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자신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땡 잡았다. 이제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은 이유는 그냥 자기 여동생과 경쟁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가 다시 자신의 여동생 라헬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럭키였고 이제 행복한 거예요. 다시 스코어 차이를 4명으로 다시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여종으로 2명, 자기 여동생도 여종으로 2명을 낳았으니까 여전히 자기는 이제 4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낳은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라는 것을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인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합한 채란 우리 한국어로 치면 인삼같이 생긴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인삼도 사람을 닮아서 사람 인자에 삼삼자를 쓴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삼 먹으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죠. 인삼이
사람처럼 생겨서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합판체도 사람같이 생겼거든요. 이 합판체를 먹으면 당시에 근동 사람들은 사람을 낳는다, 사람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사람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임신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인삼이 아니라 산삼처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 합판체를 어디서 찾아서 캐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합판체를 이제 라헬이 보고 레아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저거 먹으면 자기도 지금 한 번도 임신을 못했는데 여종을 통해서만 임신했는데 어쩌면 나도 저 합판체를 먹으면 임신을 할지 모르겠다, 아들을 낳을지 모르겠다 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헬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헬이 레아에게 합판체를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조건이 레아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언니가 나한테 그 합판체를 주면 내가 오늘 내 남편을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은 현재 라헬의 침실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레아와는 잠자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욕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언니 그 합판체 주면 오늘은 내가 내 남편을 언니하고 자도록 허락해 주겠다 하는 거죠. 레아는 그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 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굴욕적인 제안도 선뜻 받아들이는 거죠. 16절에 들에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레아는 내가 오늘 당신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샀다라는 히브리어는 샤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그녀는 이샤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샀다라는 의미로 지은 것은 사뭇 다른 의미입니다. 레아는 남편을 합판체를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샤갈 내가 주고 샀다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며 이사갈이라고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아는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여동생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녀까지 남편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삶을 페이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을 이사갈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것에서 우리는 레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심으로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라고 하시며 나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갚아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낳은 6번째 아들을 낳으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믿음이 흔들려요. 6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함께 살다, 함께 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보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스불론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할 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녀가 의미하는 그는 누굽니까? 남편 야곱입니다. 여기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결혼 지창금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한 결혼 지창금을 주셨으니 이제 정말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는 야곱이 정말 나와 결혼한 것 같이 함께 살겠구나. 내가 내 아들들을 내 몸으로 6명이나 낳아주고 여종을 통해 아들 2을 낳아주어서 총 8명이나 낳아주었으니 이 여종을 통해 2만 낳은 내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정말 결혼 생활을 해주겠구나 라면서 또다시 남편을 향해 소망을 품은 거예요. 이 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다시 자기 욕심으로 빠졌다 하는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한 이 레아의 기대는 안타깝지만 근거 있는 기대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애초부터 야곱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녀와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소망이고 약속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보시고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 레아의 헛된 소망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레아의 편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레아에 투영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라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는 태를 안 열어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까? 23절과 24절에 라헬이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었을 때와는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30장 6절에서 8절에 그녀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았을 때 사용한 단어에는 엘로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불렀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신들을 칭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았을 땐 그 하나님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신을 생각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과 24절에는 그녀가 엘로힘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합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헬이 소원했다 하는 것은 이 말은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가 임신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 성도들이 분열하고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니 저 사람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기 낳기 경쟁을 보며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욕심은 형제 자매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경쟁하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바라보고 한 식구임에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길 바라면서 교육 잘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집 아이들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무슨 학원도 가고 뭐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애들은 뒤처질까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이런 거 보면 나도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는 전혀 그런 생각 들지 않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다 투자하기 시작하고 이거 사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이때 여기에 투자를 해놔야 나중에 나도 편안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는 이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연히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살아가는 동안은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니 포기하고 그냥 죄 짓고 살라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온전함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는 계속적인 싸움이 있고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업앤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죄악된 욕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욕심이 온전히 사라질 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꼭 붙어서 절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것에 절제하며 피눈물 나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는 길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며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이처럼
5번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갔다가 6번째 아들을 낳을 때 또다시 야곱에게 소망을 품었다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지만 결국 레아는 하나님께 야곱의 정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비록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대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산 막벨라 굴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안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결국 그날 밤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흔들릴 때에 주님을 다시 찾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며 세상을 보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